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우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즐거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즐거워한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즐거워하며 무엇 때문에 즐거워할까요?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모인 거룩한 공동체, 우리 각자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까요? 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는데 어떤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섬기고 따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허락.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마포 옷은 흰 옷이죠. 그죠? 잘 아시는. 자, 그러면 우리의 입은 옷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구나, 빛나는구나, 거룩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옷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까? 근데 그 옷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행실. 이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크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하지, 인정을 받고 싶어하지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우울증 걸립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자살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짓밟고 자기 인격을 말살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짓눌려서 험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세례, 라는 뜻은 여기 나오는데요. 합했다는 합.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함께 한 몸이 되라 하는 이유가 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모형, 실제는 아니지만 그림자로서 어떻게 하나 되어 가는가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자 놀죠.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각자 놉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난립니다. 속 시끄럽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것을 보고 자랐으니 각자 놉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개인 지상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감정이 최고입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아고 어른이고. 그래서 무질서와 폭력과 죽음이 우리 주변에 난무한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옷이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옷 입기 전에 우리의 옛 정체성이 어땠습니까? 죄인이었죠. 율법 아래 있었지요. 죽음 아래 있어서 한평생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신부,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성품이 옷으로 드러 나타나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옷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과거에 일어난 일회적인 완료된 사건을 말합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입니다. 즉, 이 옷 입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걸어감으로 어떻게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하는 사람. 그 성도와 우리가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먹고 마시고 띵가띵가 노는데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과 저 길을 걸어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어떤 인간도 내가 죄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수치와 저주와 조롱의 십자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어디 거짓말을 치노? 어디 사기치노?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그래 초라하냐? 왜 그래 힘이 없냐?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냐? 라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위해 용서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고 그 섭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계시록 19장 8절에서 나오는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것은 또 앞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옷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어. 연합되어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추어졌듯이 우리들도 우리를 비우고 낮추었어. 우리를 통해서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이 높아지는, 섬김을 받는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크고 높고 깊고 넓은 정도가 어느 만큼인가를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4장 6절. 그럼에도 우리의 자리는 어떤 것인가? 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어떻다고요? 부정한 자다. 깨끗하지 않는 어두운 자다. 세마포옷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검은 옷을 입었고 어두운 자고 빛나고 깨끗한 더러운 자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요. 우리의 의는 어떻다고요? 다 또 나오죠. 두 번 강조하죠. 두 번. 다 더러운 옷 같다. 이것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탄식과 회개의 기도의 일부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자기가 살던 집이 다 폐허가 되고 그 황폐함을 눈으로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에 고통스러워하며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앞에 보십시오. 다 잎사귀같이 시들지 않고 물된 동산같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번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죄악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진리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몰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우울로 몰아가고 고집으로 몰아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집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종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를 삼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급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달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인식과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부정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게 넓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옷은 월경 중인 여인이 입은 피 묻은 옷을 의미합니다. 즉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의식적인 부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더러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선과 의,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남 생각하며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으로도 건전한 사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것조차도 역겹고 추한 피 묻은 걸레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의지와 감정과 지성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 즉 같이 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시들게 됩니다. 시들게. 인간은 죄 앞에서 무력한 존재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존재입니다. 죄악이 강력한 바람처럼 폭풍우처럼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거기에 지배당하고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오염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시들게 된다. 말씀에 생수가 없으면, 말씀에 떡이 없으면 우리는 시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을 몰라요. 왜? 무감각하거든. 나병이 걸려서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갇혀 있는데도 몰라요.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는 죄의 가장 큰 속성이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하나님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아야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음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데 그 우는 자들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를 같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 애통이 나오는데 여기서 운다는 것은 아이고 서글펐어, 아이고 남들보다 내가 가진 게 없었어, 못났어, 내 자녀가 잘 안 됐어, 농사가 잘 안 됐어,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위치가 저급해서 한탄하고 한숨 짓는 울음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죄에 대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에 대한 영적인 파산, 말 그대로 작살이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진 그것을 깨닫고 생각하며 가슴치고 통곡하는 깊고 강렬한 슬픔이 여기서 말하는 애통입니다. 애통.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애통.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절망.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복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죄인인가 하는 그 자아인식이 우선 분명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애통함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보내드리기도 하겠는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이라 함은 우리의 영혼의 궁핍함에 대한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이며, 우리가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던 도덕에 대한 애통함이며,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한 애통이며, 하나님에게 반역하던 것에 대한 애통함이며,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적대시 해왔던 것에 대한 애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애통함은 심령의 가난함과 항상 동행한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애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구나 하는 그 애통함,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 애통함, 그 영적인 갈증과 슬픔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는 자들입니다. 우는 자들. 그 아픔 때문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애통도 없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울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없는 겁니다. 왜 저카노? 뭐 문제가 있겠지. 나와는 상관없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와주라노.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왜 저 모양 저 꼴이지. 직분자라 하면서 왜 저렇지. 우리는 비아냥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깊은 간절함과 갈증이 있는지 헤아리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름에 있어서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느끼는 불가능함과 무기력함으로 애통할 수 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아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 내게 힘과 위로와 능력과 지혜와 감사와 찬송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삼하고 말씀의 자리를 삼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을 보았을 때, 그 동지를 보았을 때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느라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느라고 이미 겪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룩함으로의 갈급함, 갈망함이 있어서 애통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죄된 세상을 걸어가는, 즉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친구를 알게 되니 감사하고, 그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그가 애통할 때 함께 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동년상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 조금 있으면 저와 희희낙낙거리고, 남들보다 좀 잘 되면은 웃고, 남들보다 좀 이쁜 옷 입고 괜찮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떵떵거리며 남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할 때는 즐거워할 줄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준비되어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 것은 왜 즐거워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내용과 의미를 깊이 이해해서 함께 울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날, 사망하는 것과 죽음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이 없는, 내가 너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참된 위로로 다가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고 자유롭게 된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그 성도들이 애통해하고 가슴 치며 우는 그 안타까움의 눈물을 함께 공감하며 동일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함께 우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세상에 것 있다고 즐거워하거나 세상에 것 사라졌다고 우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가졌다고 즐거워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잃어버렸다고 우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